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게 막 흘려서 글자를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하니까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은 대문자로 쓰거나 또는 밑줄을 치거나 할 때에는 그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끌고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쓰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 이 11절의 말씀을 의미 전달을 한다면 내가 이걸 쓰면서 얼마나 펜을 푹푹 눌러 쓰는지 봐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 강조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이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이 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이 본질,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본질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참 중요하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작은 소책자 중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제자 훈련의 교과서처럼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기 전에 목회자로서 목회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 또는 뭐 앞선 사람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도 하나의 지체다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게 진짜 목회의 본질이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과연 너는 누구냐?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신앙은 또 뭐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좀 물어보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 대학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어떤 원서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같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R.C. 스프라울이라고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Essential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기독교 믿음의 뭐 핵심적인 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큰 이 범주는 10개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걸 세분화해서 100개 정도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생명의 말씀사에 가보니까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이렇게 해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그 책을 펴보다가 치명적인 오타 몇 개를 발견하고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고맙다고 또 보너스로 책도 한 권 선물해 주시고 그런 사연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한두 장으로 교리 하나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청년들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교재였지만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서는 베이직 크리스티아니티라고 되어 있는 이 작은 책자인데 이 안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두 번째는 인간의 상태, 이 죄의 상실, 죄의 결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런 주제로 보통 이제 세신자나 새가족 양육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책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이 정도는 좀 간단한 책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은 조금 전문적인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알시 스프라울의 책에 그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중요하지만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셔야죠. 장성한 분량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독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와 성도, 모순이죠. 부지런히 찾아라. 겸손하게 찾아라. 정직하게 찾아라.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라. 게으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편견과 죄를 버리고 결과를 기이치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두꺼워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대략 10가지 정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 한눈에 보기, 신약 성경 한눈에 보기, 기독교 신앙의 배경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간추린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고 세계 각 지역의 기독교는 어떻게 분포되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만나는 몇 가지 입구가 있는데 성경, 텍스트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이 예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때로는 건축, 교회 건축물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는 유럽의 교회 건축물을 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깊이 탐구하거나 미술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또는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출발점은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책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주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백금산 목사님의 글에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죄, 보혈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선포하지 않는 교회,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제자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교적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라는 걸 할 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다분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분량으로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미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순전한 미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 어떤 걸 옳다 그러고 그르다고 하는가, 그러한 인간의 본질 속에 담겨진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도대체 믿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도덕이 뭐고 사랑은 뭐고 용서가 뭐며 믿음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격을 넘어서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뭐냐라는 게 4번째 단락인데, 이 책 정도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초 또는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6장에 와서 마지막 2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이라는 건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외적인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 보면 내적이고 더 영적인 어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의 모양, 육체의 과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칫 우리식으로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례를 행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형식 또는 껍데기, 이것이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순서도 잘 진행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다 하고, 근데 그게 기독교일까? 그래서 영어의 기독교는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는 아니지만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철치아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치아니티는, 크리스천이티가 기독교라면 철치아니티는 교회교가 되겠습니다. 교회교.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예식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게 기독교 신앙일까? 물론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이 도무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마음에 있는 건 입술로 나오는 거고 표현되는 것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예식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 내적인 이 본질적인 게 없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본질적인 도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람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그걸 고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통한 선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 이것을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제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관이라는 것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인 겁니다. 인간의 행위, 할례와 같은 그런 인간의 행위, 그리고 나아가서 더 많은 인간의 행위, 율법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이 갈라디아서 소개하면서 이건 바울 사도가 분노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막 호통을 치는 거기 때문에 편지지만 소리를 막 내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거북하고 불편한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방문해서 바로 거기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크기,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꽤 매력적이에요. 좋은 거가 참 많아요. 기독교 안에 고매한 도덕적인 윤리가 있고 퍼포먼스가 꽤 아름답잖아요.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빼면 기독교가 괜찮아요. 세상에서도 환영할 만한 종교예요. 문제는 세상의 종교, 이걸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기독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인용해서 제가 이 제목을 쓰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몹시 불편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벗어나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으로 낮출 때, 우리 자신 자랑하기를 포기할 때,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날아가고 남은 날들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이 6장 14절 말고도 또 하나가 있죠.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이 5권의 책을 내년에는 좀 잘 좀 녹이고 만들어서 우리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좀 기독교의 교리에 관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도전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는 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연말마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적선해주는 가난한 자선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봉사의 직무를 이만큼이나 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죄인을 구속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줄을 믿으면서 섬기는 겁니다. 나는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수치를 당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명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뒷부분에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족적,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듯 섬김과 예배와 봉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